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이삭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보아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하고 이제 유사 패턴인데 이 해석에 있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 세상의 문화와 전통으로 그대로 보면은 성경이 성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 뭐냐는 거죠.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해요. 가나안에 도달을 했지만 여전히 애국적인 사상과 이념, 가치관, 소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흉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의 법에서는 남존 여비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단의 법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은 남존 여비예요. 그래서 남존 여비가 해결이 되면은 아비멜렉이 떠나는 그런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존 여비가 양반쌍놈 그리고 인종차별 이런 다문화 그런 모든 것들에 흘러가고 모든 인간관계 사장님 종업원 이런 모든 구도에서 남존 여비의 그 사상이 확장되어져가는 구도로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서 대표성을 띠면서 성경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존 여비를 해결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존 여비가 죄다라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 비웃는 거, 조롱하는 거, 하대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처음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그 사라가 붙들려 간 게 뭐냐면은 남존여비로 그 아내를 대하면은 바로가 아내를 사로잡은 것 같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법에 묶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브라함도 묶여있는 상태예요. 사라만 묶여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라가 묶였다라는 거죠. 애굽의 법에 바로한테. 바로가 상징하는 거는 사단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아비멜렉도 사단을 말하는데 그 믿음의 지점에 대한 그 사단의 캐릭터를 조금씩 바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도 사단이고 아비멜렉도 사단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다시금 애굽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남존 여비가 죄다라는 거, 사단한테 매인받은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또 가나안으로 올라탄다. 아버지의 법으로 올라타는데 근데 여전히 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는데 그랄은 뭐냐면은 블레셋의 영역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 블레셋은 나일강의 지도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은 흙에서 뒹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은 제가 이해하기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사단 나라의 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보편적 이성적 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로마, 그리스, 헬라 철학이 등판을 하면서 우리가 이 이성적 사고가 굉장히 수준 있게 올라온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타문화권, 무슬림, 힌두교, 불교, 네팔 이런 데는 여전히 애굽의 바로의 그 통치권이 흘러간다. 그런데 민주주의 나라, 복음을 경험한 나라는 복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등판한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들어온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복음을 희석시킬 만큼 굉장히 수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회주의까지 등판하면서 평등을 들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이 부활신앙을 희석시키는 거고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은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우리의 사고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단한테 매인받아지는 가장 근원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남존여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여기서 아직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사단의 사회주의가 오히려 더 세력 있게 평등을 들고 왔을 때 우리 모두 다 그 평등으로 들고 뛴다. 예, 그리고 이 양반쌍론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됐을 때 복음은 약하게 생각하면서 복음은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사회주의, 사단의 세력이 이 양반쌍론을 뒤집어 엎고 공산당이 떴을 때 전 세계 70%가 그쪽으로 뛰고, 지금도 민주주의 나라에서 전 세계 70%가 민주당의 이름으로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하고 사회주의의 평등과 이 사회주의의 그 양반성론을 그 모순이 양반되고 양반이 모순되는 그런 사회주의의 그 세력으로 뒤집어 엎어진 상태로 우리가 들고 뛴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전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냐는 거지.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이해해서 뛰는 게 아니라 사단의 미혹의 세력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문제냐. 왜 형적인 모습은 비슷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뛰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으로 뛴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 사단은 선악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그 선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예요. 신천지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본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선하게, 착하게. 그럼 사회주의, 민주당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훌륭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닌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영이 틀린 걸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만 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도 영이 틀린 거예요. 공산당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게 옳아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미혹이지.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근데 눈에 안 보이면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자기의 믿음이 어떤 세력으로 믿음을 세우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선의 개념에 있어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인 안디옥적까지 모든 희생, 봉사, 헌신 모든 것을 통용하고 까지가 안디옥적 신앙관인데 우리는 여기까지가 헷갈리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가룟유다 신앙관이에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여기까지만 신앙이고 그 다음에는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노아의 시대처럼.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물은 뭐라 해서 모든 백성과 무의 열국과 방언.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무슬림이든 힌두교든 네팔 사람들, 그 중국, 티벳 사람들, 대만 사람들 자기 인생 전체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인생 전체를 다 팔아서 스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스님들도 그렇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 간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보다 못한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이해도가 주의 영인 성령님에 속했나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회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마다. 교회도 주의 영이 떠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영에 예민하지 않잖아요. 그 교회 주님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화 쓸 때 그러잖아요. 백인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신다. 이런 예화 알죠? 흑인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흑인이 문 밖에서 울고 있었더니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 얘야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항상 주님 기쁨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안디옥적까지 이해를 하는 거니까 우리 거기까지도 제대로 못 뛰고 있죠. 사실상.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삭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그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랄은 기복신앙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가나안이지만. 근데 우리는 가나안까지 아직 뛰지를 못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세상을 다 버려야 이 세상을 다 버려야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서부터 가나안이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성까지 도착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삭은 이미 그랄 땅에 있는데 이 그랄이 가나안에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블레셋적 사상과 이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단의 세력의 이해도 같이 간 소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이성적 사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보편적으로 모든 대중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성적 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당을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펄펄펄 뛸 정도로 우리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죠. 예, 의심하면은 뭐 미혹이 된 게 아니죠. 어쩌면은 신천지는 주변 사람들이 니네 수상하다라고 말하니까 본인들도 본인을 의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회주의를 쫓아가는 민주당을 추앙하는 민주주의 나라의 크리스천들은 자기네가 의심의 대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가나안적 신앙관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안을 공격할 때 민수기에서 그 미디안적 남자를 알고 있는 여자 다 죽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남존 여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여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고, 나엘도 그 나귀의 안장에 그 밧다나람 나반의 드라빔을 숨긴 게, 밧다나람은 보편적 교회, 건강한 교회의 신앙의 전체 자산이 드라빔인 거예요. 그거를 어디다 놨죠? 나귀 안장에 숨긴 거예요. 나귀는 안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순양이라는 뜻이에요. 순양. 그래서 어때요? 순양 밑에 숨겼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야곱이 남존 여비, 남편이 대장 먹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애굽의 법에서 남존 여비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남편을 하늘까지 섬긴다. 종의 믿음인 거죠. 종의 믿음을.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나안으로 진입이 불가하다. 그래서 나헬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헬이 거기서 에브라다에서 죽었든지 말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베들레헴에 도착을 못한 거예요. 말씀의 세력화가 안 된 거라는 거예요. 눈이 나헬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수준에 있어서 미달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종의 믿음은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삭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너의 태도가 불순하면은 너는 부엘세바에 이르는 게 문제가 되고 유죄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의 구체적인 세세하고 면밀한 상황의 믿음의 내용들은 각자 본인이 깨달아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에서 어떻게 돌아가냐 이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남편이 100년의 수고, 뭐 남편들은 또 아내가 모자른 게 100년의 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가 남존 여비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밟고 서 있는 남존 여비를 구도를 잡아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존 여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하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유죄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삭이 아내를 껴안고 있었다. 그걸 아비멜렉이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포옹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를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조롱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뜻은 아내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하대하고 이렇게 장난감같이 놀다 이런 뜻이에요. 장난감같이 함부로 대하다. 이것이 유죄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남존 여비가 딱 되는 상태. 아내를 남편 수하이는 그것이 사단의 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의 법인 십자가 속 제 문제가 해결되어진 상태가 아니라 그냥 애굽의 법 속에 그대로 있다. 그래서 남자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곧 내가 죽는 것이라고 이해한 남자들의 사고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고 하면 내가 죽을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네, 무섭죠.
예, 그래서 남편들은 기를 쓰고 남존여비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하대한다 이런 얘기하면은 누구 하나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모든 남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하대할게. 내가 너를 무시할게. 똑바로 잘 들어. 내가 무시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무시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장님도 직원을 무시하거나 하대하거나 간권적으로 말할 때 내가 너를 지금 무시할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당한데 너는 왜 일 처리를 똑바로 못하냐. 더 왜 열심히 일을 못하냐. 봉급을 주는데 왜 봉급 주는 것만큼 일을 못하냐. 각각의 정당성은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남존여비가 어디서 가장 크게 나타나냐.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시대 위주로 돌아가잖아. 이게 남존여비인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말할 필요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남존여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자는 생명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남자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것도 애국의 법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의 구주에게 복종하라 이러는 거예요. 몸의 구주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몸은 육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법, 애국의 법으로는 남편 말에 복종하는 것이 맞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법 속에 살잖아요. 사단의 법은 어디까지냐? 요단강 전까지예요. 부활 신앙에서는 이게 위법이 돼요. 유죄 상태가 된다니까 지금 여기서도 유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잘 안 보여. 세상 법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본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난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 제가 우겨서 뭐 될 일도 아니고 뭐 민주당 얘기도 그렇지만은 뭐 죽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없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런 얘기할 때 누구 하나 아멘 하는 사람 없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깨달은 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땅에 거주해라. 가나안적 신앙관에서는 남존여비가 이제 죄라는 건데 네가 이 땅에 거주하면은 애굽의 법 블레셋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근데 여기서 글 아래서는 되새김질을 하다 질질 끌려가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기복신앙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가나안적 신앙관으로 갈 때는 끌려가는 것 같은 상태, 영적 전쟁할 때 십자가 이쪽 저쪽에서 우리가 뭐 하이팅이 쩔거나 뭐 전투적이거나 전진이거나 뭐 전사의 느낌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혹하고 잔인하고 비루하고 남루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버리는 거, 자존심, 원통한 거, 억울한 거 내려놓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억울하고 원통한 거만 건드리지 마라. 나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사단이 뭐 놀고 먹나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의 자존심과 억울한 것을 건드려 주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 속에는 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적 발언을 하고 내 스스로도 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할 수가 있어? 원통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시집살이 하거나 남편 수아이거나 막 이런 것들이 다 여자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는데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말들을 안 들어보느냐. 처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돌아가면서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어때요? 사단이 내 머릿속에서 선전선동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계속 놀아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내 정신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게 옳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슬림 애들도 시리아에서 어때요? 자기네끼리 무슨 뭐 시아파 무슨 파 해가지고 맨날 싸우고 난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복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백성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일반 사람한테는 남존여비, 부부간의 전쟁 이런 것이겠지만 좀 더 세력화가 되면은 공산당, 민주주의에서 전쟁 터지고 무슬림은 무슬림끼리 싸우고 막 난리죠. 자기네끼리 왜 싸우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은 무슬림끼리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불교, 힌두교 뭐 전쟁. 이 세상 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세력화되지 않으면 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선진국이 되는 정신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백인들은 인종차별에서 여전합니다. 여전해. 믿음의 수준이 고급화가 안 된 거예요. 저렴한 거죠. 백인들도. 예, 그러니까 남존여비와 인종차별에 있어서
백인들이 자기네가 이제 선진국이니까 굉장히 무슨 뭐라도 된 것처럼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죄죠. 남존여비처럼 인종차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 로마 철학이랑 이 공산당이 떠드는 평등 이런 거에 있어서 밀려서 복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평등조차도 복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평등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누이라고 하잖아요. 누이가 뭐예요? 평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죄라는 거예요. 유죄. 왜 누이가 유죄일까요? 형제 자매 평등이잖아요.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형제 자매 평등까지 사회주의가 풀어놓은 그 사상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의 법은 훨씬 더 앞으로 더 뛰어야 돼요. 근데 그 평등에도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사실은 평등이 아닌데 말로만 평등한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 남자들처럼 여자도 50% 직장 똑같이 주겠다. 경찰 똑같이 50% 이렇게 비율로 해서 뽑겠다. 이런 걸 평등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혹이죠. 사회주의 공산당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민주당을 향해 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죠. 특히 여자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네아하고 나헬이 그 베델로 뛸 때 나반이 우리를 이방인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설명해도 누구 하나 들을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무슨 개똥 철학이냐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 사단이 말하는 사회주의의 평등조차도 우리는 힘겹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속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그쪽으로 뛰죠. 크리스천들. 네, 그래서 안디옥 그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뛰는 거는 불가능하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근데 예루살렘으로 뛰는 사람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개인의 믿음 속에서 본인이 십자가의 전쟁을 해서 쟁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디옥까지는 그래서 주님은 생명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뭐 구원의 커트라인은 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노선은 그렇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주님이 너는 이 땅에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적 신앙가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이사 가지 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과 이해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나안은 십자가 저 너머 한참 가서 나타나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준에 대한.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주님을 경외하는 복이에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이죠. 그 복을 소망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틀리거든요. 이 땅에 아무리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노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가요. 좋은 길을 가거든요. 생명의 길을 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미련 같은 것도 남기면 안 돼. 우리 머릿속에 미련 같은 것도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잔인하고 참혹하거든요. 그래서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볶은 곡식을 먹는다고 하거든요. 곡식을 먹는다는 거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볶은 곡식을 먹냐?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상황에서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거다. 하늘의 별
별은 뭐냐면 신약에서 별은 목회자들을 이제 대표성을 띠게 말하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별과 같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로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사람이 많다. 꼭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별들이 각각의 영광이 틀리다는 거예요. 각각의 십자가의 내용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내용. 김 집사의 오늘 하루와 박 집사의 오늘 하루가 틀리고 저의 하루가 틀리겠죠. 십자가의 내용이 틀리다 이게요. 거기서 빛나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주님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렇게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삭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거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에 속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 소속이 될 거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예수님의 나라를 이해했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동원이 됩니다. 안디옥까지. 십자가 바로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동원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희생과 헌신 봉사가 동원이 안 됐는데 요단강 넘어 십자가 넘어 저 가나안에 들어가냐?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전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동원이 됩니다. 동원령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대충 다 이해하고 순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11조를 했냐 마냐, 술을 먹으면 안 되냐, 담배 피면 안 되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뭐 십자가 저 너머에 요단강 넘어 가나안을 들어간다? 이런 거는 이미 이전에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정리를 해야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가 허락이 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회개가 동원이 돼야죠. 속량의 은혜가 동원이 돼야지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들도 사고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멀쩡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사고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저런 모든 거 정리하고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처럼 너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타령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삶의 내용의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마누라 이 모든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짓 없는 믿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동반한 천동 번개 속에서 내가 이 세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태워 말라 죽여야 돼요. 그리고 미련 같은 것도 없는 그런 이 세상에 미련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이 다 말라 죽어야 이 가나안이 형성된다. 이것이 일생 전체의 믿음의 사건으로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금 출발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이 그랄은 그런 땅이다. 여전히 이삭에게 그랄의 내용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블레셋, 애국적인 그 내용이 내가 가나안적 믿음의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의 나일강의 지류가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 중에 대표 주자가 뭐냐? 아내를 하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하대. 그곳 사람들이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다. 미브가는 보기 아랫다음으로 그곳 백성이 미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여기서 누이라 하면은 형제 자매를 할 때 평등까지 이삭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격을 존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이다. 근데 남존여비가 있는 상태에서 그 공산 땅이 그 평등을 들고 나왔을 때 전 세계 70%가 그쪽으로 뛰인 것처럼 이 남존여비가 있는 사회에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시대는 이 수준이 딱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외형적인 거에서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하와를 생명이라 하고 모든 산재의 어머니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는 것이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로 하와의 생명력과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로 대표성을 띠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깨닫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본인이 모든 것을 내려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소망이 이론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가득하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 이삭이 누이라고 했다, 형제 자매라고 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내라고 했을 때 아내가 하와다, 생명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학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특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이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뭐 언급되는 일은 별로 없지만 여자가 더 우선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제가 학교 다닌 학교에서는 두 분의 그 구약학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자가 자천이 됐잖아. 남자에게서 그 밑으로 자천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평등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등이거나 그 이상이다.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자가 더 우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리아들이 띄는 거예요. 마리아들은 그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먼저 전해주는 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해져서 제자들이 선두에 띄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미묘함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자들은 남자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급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우선되어지는 개념으로서 남편을 세우는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끌고 오는 우선하는 자로서 선언이 되는 하와의 세력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교회 공동체의 세력, 생명의 세력으로 우선하는 자다. 여러분이 이해되어지는 데까지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는 하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나를 이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31장에서도 남편이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라 그 현숙한 아내 할 때 말 잘 듣는 충성된 여주 같은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목양을 누가 하냐? 아내가 하는 겁니다. 예, 생명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이삭이 남존여비를 내려놓는 것을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존여비를 유지하는 게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평안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불편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뭐 남자들은 꽃방귀를 안 끼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모님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한 거 알아요. 제가 말씀하신 거 알아. 주님이 뭐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말했다라는 걸 알아. 그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몸의 부주에게 복종하라예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요단강 전까지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넘어가면은 부활 신앙에서는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예, 그래서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떠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비멜렉은 내 안에 이삭 안에 있는 아브라함 속에 있는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삭 자신이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브라함 자신이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올해서 니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았다. 이 창으로 내다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아실 텐데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이 지옥 가는 길이 있으면은 이게 깊은 구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의
노선과 지옥으로 가는 게 막혀 있는데 여기 창문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조롱하는 개념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사단의 세력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껴안는 거, 조롱하다, 업신여기다, 하대하다, 장난감처럼 다루다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아내를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걸 얘기하죠. 남존여비죠. 그 증세죠. 그래서 이 블레셋 바로 애굽의 나일강의 지류의 개념으로 내 안에 있는 아비멜렉 사단의 세력이 이삭한테 두려움을 주어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했는데 이 창으로 내다본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이제. 아 이게 잘못됐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이삭. 그래서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내가 분명히 네 아내거든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다.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로 돌아가는 게 무서웠다라는 거죠. 남존여비로 내려오는 게 무서웠다. 아내가 나를 하대할까 무서운 거죠. 예, 그자라도 밀리는데 더 밀릴까봐.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헷 족속이 있어요. 헷 족속이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져서 쪼그라붙게 하죠. 그래서 패배를 하게, 아예 시도를 못하게 하죠. 아예 겁을 집어먹게 하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그래서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인 거죠. 예,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랬대.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다. 여기 백성 중 하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연합이 된 것처럼 나타나지만 여기서 백성 중 하나라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것처럼 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거라기보다는 하나로 블레셋과 연합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삭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와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대로 하시고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실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다. 그래서 이 성적인 것 같은 이 동침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침의 문제도 있지만 연합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연합하는 것을 주님은 음란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동차니 부동산이니 뭐 출세니 명예니 학력이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합이 되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주면은 주님은 음란하다, 동침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다 이렇게 얘기해. 이 죄가 바로 이상 네가 유죄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이거에 대해서 유죄 상태다라는 거. 이상 네가 지금 네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죄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삭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 자신이 아비멜렉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여기서 내가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는다면 아내를 누이라고 한다면 나는 죽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게 사망이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유죄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삭이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창세기 26장에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물 파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파는 게 뭐예요? 샘을 파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28장에 가서야 비로소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 예루살렘의 믿음이 샘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 28장이에요. 부두엘의 보디올에 도착하게 되면 그게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삭이 우물을 판다는 얘기는 동네 우물 파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이 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에요. 우리의 사고가 다 사단이 돌리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내 정신, 내 소신, 내 신념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노출되어 있나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에 노출되어 있고 사회주의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등이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정확하게,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쳐들어온 사회주의의 미혹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훌륭하고 대단한데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영에 대한 얘기니까 십자가 이쪽 저쪽에서 영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게 될 거예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게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주의의 그 고급함을 가지고 나라 전체를 꾸렸는데 그게 바로 중국이고 북한이다라는 거죠. 러시아고. 전 세계에서 가장 험악하고 잔인한 통치가 나타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해서 러시아는 1억 명이 굶어 죽거나 총살을 당했고 중국은 8천만 명이 문화혁명 때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총살당한 사람도 뭐 셀 수도 없고 북한도 300만이 굶어 죽고 또 총살당하고 일제시대 때 몇 명이나 죽었을 것 같습니까? 예, 김일성이랑 김정일이랑 김정은이가 죽이는 건 괜찮습니다. 공산당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남한에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그 북한을 다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옳다고 이게 생각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이 틀린 겁니다. 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슬림의 영, 신천지의 영, 힌두교의 영, 불교하지만 샤머니즘, 석가모니, 부처님 다 영이 틀린 겁니다. 정신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상과 이념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우리가 최고로 유학 다니고 최고의 고급한 학력, 신사의 품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다 미혹입니다. 하물며 사회주의, 공산당, 민주당 다 미혹입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가 이 복음, 율법, 성경 빼고 나머지 전체가 아론의 금송아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름의 가치관으로 뛰는 것.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민주당 사회주의에 미혹되어 있고 전 세계가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 노아의 시대에 물에 빠져 죽은 얘기가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사람들이 다 빠져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슬림, 힌두교, 샤머니즘, 신천지, 통일교, 공산당, 민주당 다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미디안을 벌려서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디안은 선악간에 따져서 선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디안까지는 우리가 뛰는 거예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는 거예요. 포도주 틀이 고난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요단강 너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소문에 나타나는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 있지 않나요?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설명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요단강 저 넘어 가나안의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내 삶 가운데 희생과 헌신 봉사가 동원이 되지만 그것조차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안디옥적 신앙가 아니에요. 안디옥은 시리아 통치권이에요. 행복하고 올바르고 똑바로 가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똑바로 행동하는 거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리아 통치권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생수가 흘러가는 지점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예요. 우리 어디로 뛰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뛰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한 성령님이 진리의 영 되신 말씀을 따라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에 의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흘러가는 것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단 나라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이 길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대로 해야 되는 거고 안 보이면 할 수 없는 거죠. 안 보이면. 예, 그래서 계시록에서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사단 나라로 피난처로 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거짓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거짓이 충만하기 때문에 거짓이 거짓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입만 벌리며 거짓말 하는데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직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남자들도 내가 남존여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남존여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시집 오면 당연하지. 여자의 인권 같은 거, 기분 나쁜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억울한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마누라가 말을 안 들어먹는다. 며느리가 똑바로 일 처리를 못한다. 모자르다. 이렇게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종인 거죠, 종. 자기 자식들은 시비 걸지 않으면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처자식이 말을 안 들어먹는다. 억울해 죽으려고 해, 남자들이. 여자들은 또 남존여비, 시집살이 하면서 억울하다고 울고 불고 하는데 남자들은 네가 모자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 같은 여자를 만난 내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돌려요? 우리의 사고 속에 뱀이 나를 돌리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나를 슬프게 하는 게 누구냐? 나예요, 나 사실. 왼수 같은 신랑이기도 하지만 왼수 같은 마누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예요. 나. 요새는 남자들이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돈이 아까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직경이니까 무슨 참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일을 하는 것은 놀고 먹는다, 내 집에서. 남편들은 한량이고 부인이 다 일을 해도 자기가 벌어서 이 집을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정신 승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고가 사단이 마구잡이로 돌리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위주로.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삭이 이것을 깨달았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 나일이 거기에서 낙오가 됐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하늘까지 섬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베델로 떠나지 못해요. 부활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다라는 거죠. 보이는 데까지 믿는 거죠. 보이는 데까지. 그래서 이삭이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전쟁, 샘물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못하면은 가나안 샘물 못 파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얘기해요. 부활로 제대로 못 들어간다 얘기해요.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커트라인은 아버지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이 가나안적 신앙감에 대해서 진입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불가능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그리고 저희들의 고집과 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내려놓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결단하는 믿음과 체질이 되도록 습관이 되기까지 훈련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잔인하고 참혹한 이 길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그 자리에서 정직한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